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이기몽덕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좀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지금 블로그에 글로 올라가는 건 어떤 그 포스팅은 좀 뜸한 편인데 한번 공지 드린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고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이제 바로 책을 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할 때 이렇게 연재를 할 예정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인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했는데 이 그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저자인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는 육신이 된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 독생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깐 우리가 독생자다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말의 뜻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에게 이제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더 크라이스트는 하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반적인 개념도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것은 혼자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 외에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우리는 뭐 양자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다 이 말은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다 하는 어떤 그 본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독생자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한정적인 것 같은데 그 한정된 내용을 보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시작한 요한 1서의 첫 부분이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전하려 했는데 그럼 왜 전하려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건 그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 역시 동일하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이제 동일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입에 익어서 그런데 심청전 같은 경우에는 왜 적었느냐? 심청이와 같은 그 효도하는 자녀가 되라고 그걸 적은 것이지 인당수인가 뭐 인당수에 몸을 던지라고 한 건 아니듯이 어쨌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어떤 그 참 놀라운 사도가 우리에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뭐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심지어 뭐 결혼을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설도 쓰고 막 그런 걸 연구하라고 전해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해준 유일한 목적은 너희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말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성경의 본질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와 동일하게 될 거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 가서 기독교인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완전히 비성경적인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보다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높이는 것 같지만,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들이 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방법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교회에서 하라는 이런 생업에 지장이 있더라도 먼저 챙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은 또 이제 자기 마음이 성경대로 사는 부분들이 없다는 걸 부족하다는 걸 자기 자신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세계 내에서 또 자기 속마음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엄청난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도 뭐 방언도 하고 뭐 오만 걸 다 하면서도 말은 예수님과 같지 않아서 우린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독생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없다, 그 예수님과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천없는 겸손이고 뭐 천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확신이 없는데, 거기에서 뭐 구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 착각이에요. 그 구원이 없는 겁니다. 그 뭐 신학자들이 연구하기 좋으라고 예수님께서 막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 기적도 결국은 십자가에 다 수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 가셔서는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이전의 모든 기적보다 이 십자가의 기적이 더 대단한 거다, 이런 의미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약간 좀 이렇게 그 객길로 세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의 법으로 거듭난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뭐 구원 없는 겁니다. 자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하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육신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가진 존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의와 뜻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으로 아들을 이제 젠더가 남자고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어떤 그 의로움,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선함을 이어받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존재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 이렇게 하면 자기의 의로움이 표현되지 않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어젠가 문득 TV를 보다 보니까 무슨 권투 예능 프로그램에 이제 권투
뭐 예쁜 연예인이 가서 권투 배우는 장면을 하는데 그 관장이 최요삼 선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뭐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최요삼 선수가 권투 하다가 이제 그 숨진 그 선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권투협회 회장이 여자더라고요. 그때 뭐 뉴스에 막 나오고 아주 옛날 일이죠. 근데 그 여자가 나와서 좀 나이 든 여자분이 나와서 최유삼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처음에 저는 그분이 아들인 그분이 엄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권투협회 회장이라는 그 여자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자기는 권투협회 회장이니까 권투협회장으로서 권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어떤 그 가치관과 의의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해 주던 선수가 최유삼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에 대해서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대신할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영화로 보면 벤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들이고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리적인 어떤 육체가 그것의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딱 한 번만 쓰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할 도구로 우리의 육신과 육신 가진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걸 정리해 보면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이의 의와 뜻과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고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품과 그 형상 그리고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사람은 아버지의 의로움이 육신이 된 존재를 아들이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의와 뜻과 형상이 육신이 되었을 때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그 육신에 심기고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이끄는 본성, 생명에는 다 본성이 있잖아요. DNA와 기본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그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어릴 때 뭐 자기 좋아서 쫓아다니고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뭐 이렇게 갖고 싶어 하고 막 떼쓰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뭐 떼쓰고 울고 막 이럴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꼭 자기 아버지 닮았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굳이 아버지를 표현하려고 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살기만 할 뿐인데도 아버지를 표현한다. 꼭 저거 아빠에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육신과 또 그 육신을 둘러싼 싸고 있는 삶의 어떤 상황과 정황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것에 반응하는 내 모습은 각양일지라도 그 각양을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냥 살 뿐인데 내 삶이 성경을 지키고 있는 그냥 지켜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또 그 아들이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전하시는 그런 법과 그런 어떤 생명에 관한 기준으로 우리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교회를 천년 만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학 박사 그건 제가 앞서 열거한 예를 떠나서 그건 원래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목사라는 지위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내대로 살 뿐인데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니까 내 삶이 거기 있더라. 이게 돼야 그 수준이 돼야 그게 비로소 구원받은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요. 그것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들은 거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 나는 막 우리 예수님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과 달라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노력할 뿐이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다 지키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사람은 표현 못하고 있잖아요.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본성을 가진 상태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습성을 흉내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 자체는 내 육신을 가진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육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법에 의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어떤 그 복음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내 안에서 생명이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